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첫째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둘째, 두 개의 은나팔로 인도합니다. 이 은나팔 신호 규정으로 이스라엘을 지휘 통솔하는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인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은나팔 둘 만들어라. 이 은나팔 불무로 나팔을 떨게 부는 것도 있고 그냥 순수히 부는 것도 있고, 나팔을 둘 한꺼번에 불 때는 어떻게 하라, 나팔을 하나 불 때도 어떻게 하라. 이 은나팔 가지고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전반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밖에 없어요. 광야의 생활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두 은나팔을 우리가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이 진리 앞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깊게 귀 기울이고 세밀한 영적 통찰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위에서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영의 사람이에요. 땅의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육적에서 배운 지식, 경험, 이것 따라 생활하면 이게 큰 문제가 있다. 이걸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거듭난 영적 사람은 전적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했듯이 두 나팔 인도하는 데 따라야 돼.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된 이 성경 말씀, 이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만이 여러분과 내가 살 길입니다. 이 은나팔로 여기 보니까 회중을 소집하며 또 진을 출발하게 한다. 이스라엘 민족을 움직이게 한다. 지금 200만이에요. 200만이면 굉장한 큰 도시입니다. 이 200만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걸 모세가 인도해 갈 수 있느냐. 구름 기둥, 불 기둥이기도 하지만 이 은나팔로 전 백성들을 모이라. 그 다음에는 이제는 점점 어디로 향해 가자. 모이고 출발하게 하는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 움직임을 이 은나팔이 하는 거예요. 두 나팔을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일 것이며, 은나팔 중에 두 나팔을 함께 불 때는 온 국민 전체가 성막, 성전 앞에 모이라. 그 둘 중에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족장들이 모일 것이며 지도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나팔을 울려 불 때 그냥 나팔 부는 게 아니고 나팔 소리를 울려 불어요. 이 울려 부는 게 왜 울려 부느냐? 이 경보단 얘기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지금 비상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적이 왔다. 쳐들어 싸워야 된다. 경보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때는 동편지인이 출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동서남북 이스라엘 민족이 세 지파 12지파가 나누어 있어요. 나누어 있는데 동편지인, 나팔을 울려 불 때, 경보로 나팔을 불게 될 때는 동쪽에 있는 세 지파가 출발해야 된다. 이 동편의 세 지파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예요. 이 세 지파가 진행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불 때에는 남편진, 남쪽에 있는 루벤 족속들, 시므온 족속들, 갓 지파 사람들이 행군하는 겁니다. 뒤따라가는 거예요. 200만이라는 숫자가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한 겁니다. 만일에 이거를 나팔 부을 때 제 마음대로 가라 그러면 수레장이 되죠. 200만 되는 군중이 어떻게 이걸 통솔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나팔로 동편 진을 출발하라, 서편 진이 출발하라. 참 질서, 여기에 순종만 사는 길입니다. 만일 순종 안 하면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무릇 진행하려 할 때는 나팔을 경보로 불 것이요, 무릇 진행할 때는 떨리는 소리, 나팔을 그냥 부는 게 아니라 떨리는 소리, 이게 경보입니다. 회중을 모을 때에는 울려부지 말 것이요, 그때는 경보가 아니란 얘기예요. 비상이 아니다. 떨리는 나팔을 불지 말란 이 얘기를 본문이 여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의 나팔 소리는 거의가 경보입니다. 떨리는 나팔 소리예요. 떨리지 않은 경보가 아닌 나팔보다 비상이 걸렸다, 지금 중요한 시기다 해서 불러진 경보 나팔이 민수기에는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광야의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전쟁 중이에요. 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움직였을 때는 전부 싸우는 형태로 지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경보가 울렸을 때는 싸우는 대열로, 이 200만 군대가 싸우는 대열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일, 확실하게 거듭났다면, 종교가 아니라 확실히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이 그리스도의 삶이 전쟁 싸움이에요. 전쟁 싸움이 아니면 안 된다. 육을 따라서 살면 비상하게 전쟁 걸릴 수 없는 겁니다. 거듭난 영의 중심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가 거듭난 교회는 영의 중심으로 거듭난 사람 때문에 항상 언제까지? 주님 재림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는 계속 싸우는 경보 소리, 전쟁해야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영으로 지금 내 안에 와서 영이 중심이 된 사람, 이 사람은 계속 내 개인에게 대해도 전쟁입니다. 혼을, 내 몸을, 내 생활을, 이것들은 전부 다 육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탄의 진안에, 사탄의 역사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건 주님 재림 때까지, 그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말씀대로 네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혼 몸이 주님 재림을 흠없이 보존되려면 오늘 이 받은 영의 이 세력으로 몸의 형식을 죽이라. 계속 싸워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야 점점 경험이, 한번 싸워서 이만큼 이긴다 그러면 그만한 은혜를 힘입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면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돼요. 경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전투를 해야 되며 싸워야 되며 나를 처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거는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와 떡을 공급 못 받아요. 멜기세덱의 계통의 제사장의 떡과 포도주 공급 못 받아요. 오늘 우리는 아론의 대제사장의 혜택을 받았잖아요. 이미 속죄함 받고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론이 제사장이 아니라 보호자 우편에 계신 멜기세덱 계통의 대제사장 된 예수의 떡과 포도주를 공급받아요. 그 공급받는 데는 어떻게 했냐? 싸워 이겨야 돼요. 이기는 자에게 멜기세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안 싸우면 떡과 포도주 공급을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여기 8절에 보면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이 은나팔을 아무나 부느냐? 아무나 못 불어요.
대제사장 된 아론 자손들,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거는 가장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 의도를 알고 있는 성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인 아론의 자손들만이 나팔을 불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약 시대도 참 위대한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사람들이나 영적인 사람들, 영적으로 깊이 훈련이 되어진 사람들이 이 나팔을 불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복음이 어떻다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이 대적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 중에서, 여기가 자기 땅에서 오는 시련, 이 대적이 있고, 하나는 내 땅이 아닌 밖에서, 외부에서 나에게 오는 것,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경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나팔이 아니고 울려 부는 나팔을 불어야 된다. 경보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경보의 나팔을 불지니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한대요.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이게 오늘 우리 실제 생활에 경험하잖아요. 나를 압박하는 대적들이 있을 때 경보의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그 경보의 나팔 불 때 하나님이 기억한다. 그거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너를 구원해 주신다. 이 경보의 나팔을 분다는 것은 주권적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재창조하신 분이다.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심을 시인하는 것이고, 따라서는 그거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 그것을 믿습니다. 이게 경보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이 주님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내가 죽고 부활된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거를 기억하시고 너의 대적을 내가 물리친다. 이거 우리 이 구약시대에 표현된 형태지만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 실제 이걸 경험하는 일이에요. 내가 내게 온 시련 이걸 이기지 못해요. 주님의 이기심을 표현하는 때 이기는 거예요. 주님의 이기심이 내 이김이 돼 표현할 때는 주님의 주권, 주의 죽음과 부활 이거 확신해야 되며, 이게 나의 전부며 이게 나의 생명이다. 그걸 믿는 믿음입니다. 그럴 때 경보의 나팔을 불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기억하시고 적을 물리치게 하신다.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신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 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희락의 날이라는 건 하루, 날, 기쁜 일로 기념될 만한 모든 날, 이게 희락의 날이에요. 아주 즐겁고 이스라엘 민족의 기쁜 날인데 그 기쁜 날 기념될 만한 모든 날, 이 예를 들면 법궤 운반할 때 앞뒤 찬양을 부르며 기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춤을 추고, 또 종교적인 기념일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날 막 기뻐서 춤을 추고, 그게 희락의 날입니다. 그리고 너희 정한 절기, 이 정한 절기는 오순절, 유월절, 이거 다 정한 절기예요. 자, 이거는 한 날이 아니죠. 일주일이에요. 그럼 아까 이 희락의 날에는 하루, 날, 정한 절기라 그러면 일주일, 그 다음에 여기 월삭에는, 월삭은 매월 첫날,
그러니까 하루, 주, 월, 년 전체. 그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 그 번제물 위에와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일, 하루, 주간, 월, 년. 이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잖아요. 특별히 번제물과 화목제물 드릴 때 그 위에 나팔 불어라. 나팔 불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기억한다. 번제물은 내 죄사함 구원뿐 아니라 내 전부를 주님께 일생 바친다. 그게 번제물입니다. 나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적이에요. 전부예요. 이렇게 사는 게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이 내가 되셔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번제는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누리기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두 제물은 하나님과 백성에게 큰 누림이 돼요. 이 제물 드릴 때 역시 나팔 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연락하시고 다 그게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나팔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여기 은나팔, 은은 구속을 의미합니다. 구속. 은을 쳤단 말은 십자가를 뜻하는 거예요. 광야 시대 때 반석을 쳐라. 모세가 반석을 치매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요. 사도 바울이 구약 시대 그 일을,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얻어맞았어요. 치니까, 십자가에 죽으니까 생수가 나왔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은을 쳐란 말은 곧 주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나팔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 전달함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앉고 서고 모이고 행할 수 있게 하는 모든 게 은나팔이에요.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게 하는 게 은나팔이에요.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서 승리하게 하는 것도 은나팔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활동의 근본이 은나팔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삶의 근원이, 원동력이 은나팔이에요. 전쟁에 이기는 것도 은나팔 때문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십자가의 구속을 상징하는 게 은나팔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 진리가 내 생활의 근본이에요. 원수 마귀 사탄을, 적을 물리치는 근본이요, 능력이에요. 모든 것 되시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그걸 기억하라. 그거를 중심으로 나팔 불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기억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적을 물리쳐 주시며 우리에게 당하는 시련과 질병과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주시며 모든 삶의 전부가 되게 해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 은나팔은 곧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것으로 가장 생활의, 내 인격 완성의 근본이요, 내 삶의 근본이요, 마귀와 싸우는 데 근본이요,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자, 구원 얻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영의 존재입니다. 이제 육신의 존재가 아니에요. 영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육신 아래 매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육신 안에 매였단 말은 지금 물질 세계 제일 아래층에 있는 세계예요. 영의 세계는 이 물질 세계 위의 세계예요. 2층의 세계예요. 우리 낙원이 3층인 것처럼. 여러분, 나는 1층이 아니라, 저 안 믿는 사람들이 1층 세계에 살아요. 물질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 2층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에요. 뭘 믿느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믿는 거예요. 모든 삶이 내 육신에 있으면 안 돼요. 영에 있어야 됩니다. 영에 있어야 이 말씀이 내 양식이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먹은 대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만큼 실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지금 염려, 근심, 걱정을 해야 되는 환경이 왔는데도 이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세계에 확립되어 버리면 염려도 근심도 다 사라져 버리고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은나팔이에요. 이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인데 예수님의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의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은 나의 것. 이게 은나팔입니다. 이거 불 때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모든 구속이, 주님의 구속이, 십자가의 구속이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과 나에게 충만키를 원합니다.